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국민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전쟁 포로가 돼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 최하위층 계급에 속해서 광산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대부분 탄광에서 일생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군 포로 자녀들은 남조선 괴뢰군 포로 자식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도 없고 취직을 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의료 혜택이나 식료품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남한으로 귀순한 국군 포로 가족이 쓴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의 노예였다. 얼마나 포로의 삶이 힘들었으면 지옥의 노예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이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이 바빌론 강변, 바벨론에는 이 강이 있는데 크게 하나는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가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악기가 뭐냐? 비파와 수금입니다. 그래서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현실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포로된 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포로에게는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되죠.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학대 속에 살아야 되죠.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야 돼요. 이게 포로된 자의 비극입니다. 포로의 삶이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 이제 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이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는 그 찬송가 이 수금을 가지고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의 흥을 좀 돋구어봐라. 그러면서 노래를 강요하는 겁니다.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시온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가. 그 찬송가를 한번 우리 앞에서 불러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수금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 비참한 신세, 포로된 자의 비극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의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 갔더니 가이드로 나온 그 학생이 이탈리아에 성악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서 고향이 어디고 지금 이탈리아의 어느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되면 이렇게 가이드로 일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이 유학생에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버스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당신이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노래 한번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 가이드를 하는 유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무대가 아니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승객들 중에는 그 말에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유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무 데서나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수금으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려고 강요하는 거, 이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참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그때의 참담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 외에 수금을 탄다면 차라리 수금 타는 내 재주를 잊어버리는 게 낫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사람인데 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로 사용해야 될 텐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 노래를 부른다면 차라리 이 재주가 없어졌으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요구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의 삶이란 수치와 모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포로의 삶이란요,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오늘 7절로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도 시원찮은데 복을 빌어야 되는데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해달라고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의 망하게 해주세요.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왜?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멸망할 때 우리를 조롱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들을 너무 처참하게 우리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에돔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는요, 마음에 서러움이 많고 억울함이 많다 보니까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백성들도 일본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앙금이 있어요. 앙금이. 왜? 우리 민족이 너무 고통과 서러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된 자의 마음에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어요. 응어리가 있단 말이죠. 복을 구해야 되는데 도리어 심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포로된 자의 삶이란 슬픔과 고통이 따르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육신이 포로된 것만 생각지 말고 영적으로 포로된 것도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정욕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 살게 되면 마귀의 포로가 돼서 또 한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느 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정욕에 매여서 사명을 벗어버린 거예요. 날마다 들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삼고 잠을 자면서 정욕에 빠져 살아요. 그러다가 머리를 잘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니 힘을 잃어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며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사니까 결국에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늘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결국에 마귀의 포로가 돼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성경 마태복음 26장 24절에는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욕에 매여 사는 사람, 죄악에 매여 사는 사람, 그는 마귀의 포로가 돼서 한평생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며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겪는 4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던 인생들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의 고통, 누가복음 16장에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옥을 볼 수 없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천국에 있는 가족들이 보여요. 친구들이 보여요.
천국에 있는 제 지인들이 보여요. 그걸 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걸 믿었을 걸. 후회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 겪는 고통이 뭔가 하면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면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목마름의 고통.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목이 말라 갈증으로 신음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옥의 고통이 뭐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내 5명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지옥에 가 있으면서도 내 살아있는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는데 걱정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걱정,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세상의 것 딱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는 여전히 끊임없는 걱정, 근심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자가 아무리 부르짖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은 눈물로 호소하고 아무리 애통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긍휼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이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오늘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면 이 땅에서도 불행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말씀에 붙들려 말씀에 포로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는 게 뭡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나는 성령의 포로가 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의 포로가 돼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포로가 되었어요. 말씀의 포로가 되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런 믿음의 감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신다. 더 나아가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말씀의 포로로 살았고 성령의 포로로 살았기 때문이죠. 주차님께 모든 가족들이 죄악에 매여서, 정욕에 매여서 마귀의 포로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말씀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도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록되었으되란 말을 굿뉴스 바이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scripture say,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오직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매여 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에 붙들려 사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에 매인 사람, 말씀에 매인 사람, 말씀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차님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정욕에 매여가지고 죄악에 매여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말씀에 매여 사십시오. 성령에 매여 사십시오. 말씀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거나 죄악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에 매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저 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한평생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쳐서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포로로, 성령의 포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도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